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나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드리는 시험을 찬양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같이 늘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드리는 귀한 찬양대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결 때마다 또 봉사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거울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성령께서 교훈하시는 그 교훈을 마음 안에 새기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이게 1998년에 발행한 접시꽃 당시의 시인 도종환 시인이 쓴 에세이집 제목입니다.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이 독특한 이유는 그 안에 아주 유명한 도마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964년 일본의 도쿄올림픽 때 스타디움을 만들기 위해 주변에 집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인부들이 한 집에 지붕을 넘기다 보니까 한 도마뱀이 못에 박혀서 벽에 붙어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도마뱀이 죽지 않고 살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 집이 지은 지가 3년이 되었는데 못이 박힌 채 움직이도 못하는 도마뱀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참 도마뱀이 살아나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3일 정도를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도마뱀이 먹을 것을 물다 주는 것을 봤다. 그래서 이 상당히 감동적인 예를 듣고 이 도종환 시인은 이렇게 못에 박혀 있는 도마뱀과 또 이 도마뱀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위해서 떠나지 않았던 이 또 다른 도마뱀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부모와 자식인지, 혹은 친구간인지, 혹은 부부간인지 알 수가 없죠. 아마도 자식이 이렇게 못이 박혔다면 그것을 떠날 부모는 없겠죠. 아무튼 도종환 시인의 작가의 간략한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루, 이틀, 닷새 꼬리가 못에 박힌 도마뱀은 오직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테고 옆에서 그 아픔을 다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도마뱀은 어쩌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었으리라. 말도 할 수 없는 이 미물들은 오직 눈짓과 표정과 몸짓만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마음을 나누었으리라.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무고한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 살아야 한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이었을까?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 네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마음처렸을까? 어두운 지붕 밑에서 두 도마뱀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 속에서 서로 안고 잠이 들곤 하였을 것이다. 그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도마뱀은 그 길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얘가 예전에 이걸 읽고 참 멋있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 도마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문득 이것이 어디에 나온 일일까? 한번 기사를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의 신문을 다 뒤져봤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잘 돼서 마음만 먹으면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우리나라 신문에는 이 기사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다른 데 있나? 그리고 이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 토픽 정도는 나올 만한 일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번엔 일본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일본의 신문들을, 옛 신문들을 이 도쿄올림픽을 중심으로 다 또 찾아봤습니다. 요즘에는 이 번역기가 잘 돼서 일본어를 몰라도 마음만 먹으면 시간만 들면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문을 또 다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옛날 일본 신문을 찾아봐도
이런 일을 소개하는 기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검색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못에 박힌 도마뱀 이야기가 옛날 일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어 교과서에 나왔네. 근데 그 교과서에 쓰였던 이 도마뱀 이야기는 5마리의 도마뱀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는데 일본의 유명한 일본의 안데르센이라고 불리는 동화 작가 하마다 히로시케가 지은 동화 이야기였습니다. 그 동화가 기록된 동화집은 1953년에 발행이 된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남편 도마뱀이 있었는데 집주인의 할아버지가 망치질을 하다가 이 도마뱀을 이렇게 못에 박히게 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도마뱀이 집에 있지만 도마뱀이 벌레를 잡아먹고 해충을 잡아먹는 이로원이기 때문에 집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집주인의 잘못으로 남편이 못에 박혀서 벽에 박히게 됐는데 그 아내 도마뱀이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고 보살펴서 그 도마뱀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같이 살았는데 그동안에 새끼 3마리를 낳아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그 내용 가운데는 그 아빠 도마뱀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못에 박혔으니까. 근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쁘게 해주고 웃게 해주려고 자 내가 한번 묘기를 보여줄까? 그러면서 못에 박힌 몸을 빙빙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더라는 겁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이 할아버지의 손자가 가정에 여러 가지 불화가 있었는데 문득 이 다락방에서 이 도마뱀 5마리 가족을 보고 마음에 깨달음이 졌다. 이제 이것은 가족애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동화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를 쓴 히로시케는 이 도마뱀 이야기를 에도 시대에 기록된 문헌을 참고해서 지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도 시대가 언젠가? 에도 시대는 1603년부터 시작해서 1867년까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도마뱀 이야기는 일본의 옛날부터 전해오는 민화 이야기를 이 동화 작가가 각색해서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로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1980년 초반에 유명한 소설가 미야모토 테루라는 분이 봄의 꿈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안에 이 못 박힌 도마뱀이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 사람이 모자를 입어서 도마뱀 못을 치는데 그 뒤에 도마뱀이 못에 박힌 겁니다. 근데 못에 박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도마뱀을 볼 때 마치 자기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묶여 사는 나와 너무 같구나.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도마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려줘서 나중에 어떤 깨달음이 올 때에 참 자유를 줄 때 마음의 그 도마뱀의 자유를 풀어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소설이 이어지게 되는데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못이 박힌 도마뱀 이야기는 사실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춘몽이라고 하는 만화 소설로 이렇게 발행이 되었던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도마뱀 얘기를 추적하다 보니까 도종환 씨는 도대체 이 64년 도쿄 올림픽에 그 도마뱀 얘기를 어디서 들어온 거지?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마뱀이 못에 박히는 얘기가 흔한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오는 가운데 이렇게 각색되고 윤색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이것이 참 허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나 소설가는 사실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고 그분들은 허구와 상상력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허구일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진실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아마 도종환 씨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 이 이야기의 근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건 아니다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참 말로 설명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을 말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인 폴 틸리는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한다. 그런데 아무리 심한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사랑만큼 기쁨을 주는 것은 없다. 이제 이런 말을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또 사랑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려 보면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맘마미아라는 이 영화를 보면 그런 노래가 나오죠. 사랑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고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 게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대만 사람 뉴용이라는 분은 사랑의 10가지 모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보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지 모른다. 작가는 묻습니다. 사랑은 남을 돕는 것인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가? 사랑은 희생하는 것인가? 보상을 받는 것인가? 사랑은 표현하는 것인가? 감추는 것인가? 이게 수많은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뭐냐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알기 힘든다.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복합적인 것서 이 작가는 말합니다. 결국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드라마나 또 노래나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 사랑은 수천 년부터 이어온 사랑 노래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아마 끊임없이 될 그런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못 박힌 도마뱀 이야기는 이런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 사랑 이야기를 비록 허구일지라도 짧고 강력하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이나 소설가가 주는 이런 상상과 또 이 허구로서 우리가 말해주는 이 사랑의 그 내용들은 참 사랑은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고 사랑은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사랑은 희생하지만 또 가장 기쁨이라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도록 이렇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고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이 이야기처럼 근거가 굉장히 희박하고 불확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한 것이 필요하다. 이 말같이 우리가 정말 확실하다고 믿는 이런 지식들도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오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검색해보니까 이것이 또 모든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결국 참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알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유한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습니다. 그저 일부분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가장 놀라운 큰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어쩌면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대단하다고 여기고 정말 이것은 큰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지식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방언이나 예언 같은 신령한 은사입니까? 건강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치 있다고 믿는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사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일부분만을 알고 있고 그런 미성숙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미성숙하고 너무나 불확실한 일부분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대단하고 이것은 정말 가치가 있고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그 가치가 다하고 그 의미가 다 없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권세, 명예, 돈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앞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2절은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지금 우리가 가치 있고 대단하다고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들 사실은 그것들이 그 가치를 다 잃을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가치를 잃고 모든 것이 피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과거의 한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또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또 다른 말하자면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관계, 부부관계, 또 동역자관계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 서로 이어진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강력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안정을 찾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또 삶이 평안합니다. 모든 관계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평안도 깨지고 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은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미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조금 힘이 들어도 그날을 바라보며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만 가정이나 세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미래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좌절하게 될 것이지만 소망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을 이기는 힘은 더욱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어려울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든 친구든 이웃든 함께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때로 많은 희생과 봉사가 따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근거는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현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군에서 근무하는데 꼭 전화하고 마칠 때마다 아들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과거형으로 한번 이 상태가 보십시오. 아들 사랑했다 혹은 아들 앞으로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현재에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늘 현재의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사실은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사건 때문에 모여서 그 믿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지금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며 우리는 견디고 인내합니다. 근데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그 근거가 있고 소망은 미래에 관련된 것이라면 사랑은 바로 오늘 현재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루어가고 견디지만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깬 도마뱀을 살게 한 것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만 결국 동료의 사랑이 그 도마뱀을 살린 것입니다. 매일매일 물어다주는 그 사랑의 먹이들이 그를 결국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소망을 가진 사람들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대답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웃과 함께하는 삶,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그 어려움을 견뎌가는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교회는 사랑이 견디게 하는 것이고 사랑이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떠나면서 주제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소망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훈련하고 사랑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사회에서든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사랑을 확인하고 훈련하고 또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못에 박힌 도마뱀을 살리는 것이 참 감동을 주는 사랑이라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 그런 고귀한 사랑이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고 오늘도 베푸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깨닫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서로 헌신하며 돌보며 아껴주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를 이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충만히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